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향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옵니다. 마스길, 교훈이라는 의미죠. 이 시는 사실 이 시에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은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노브에 있는 그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찾아가서 피신했는데 거기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바로 제사장에게 청하여서 아히멜 그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높당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도액은요, 이 사건을 보며 다윗을 보고는 바로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발을 했던 겁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은요, 사울 왕의 그 명령에 따라 아비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노베 거하는 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시인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먼저 이 도액이 가진 그 모습, 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혀로 인해서 범죄한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액은요, 다윗이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사울에게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은요, 바로 이 사울의 목장장이면서도 그 혀로 인해서 그 간사함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이 도액의 혀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되었고, 이 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날카로운 삭도같이 그렇게 간사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결국 이 혀는 말과 인격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혀라고 표현하는 단어에는요, 속임수라는 뜻도 들어있고 그 혀로 뱉은 말들은 상대방을 속였고 파괴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도액이 혀로 범죄한 그 악인의 종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마치 비유로 이 뿌리를 뽑는다라고 할 만큼 멸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심판의 모습을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한 파멸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원인, 또 이렇게 파멸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부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 그의 삶의 결과가 바로 악인의 종말이다라는 것이죠. 또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기 힘으로 또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결말은 바로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파멸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은 그렇게 파멸되는 결과가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신뢰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시편 52편은요. 악은 결국 파멸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그렇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혀, 우리의 말이 날카로운 다른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혀가 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또 하나님의 앞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들의 혀가 누군가의 그 마음을 파괴하는 데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 입술과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는요, 그 마음을 가졌다면 또 그 마음을 담고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요, 푸른 올리브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어떤 악의 모습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찬양하며 악의 모습으로 간사한 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나오고 유순한 대답이 이어지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우리 입술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데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은혜를 감사를 올려드린데 우리의 입술이 쓰이게 하시고 우리가 경우에 알맞은 말들로 정말 올 하루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